2025년을 기다리며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2024년이 이제 이틀뿐이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시간 유종예배를 잘 거두어 대망의 2025년도를 맞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대나무가 높이 올라갈 수 있는 것은 약할 때쯤 마디를 만들고 그 마디를 바탕으로 또 이제 올라가기 때문에 대나무가 얇음에도 불구하고 높이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한 해를 잘 마무리한다는 것은 마디를 잘 만드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2024년에 마디를 잘 만들어서 그 마디를 바탕으로 2025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모든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빌립보서는 바울이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이 서신은 교회에 대한 감사, 기쁨, 격려가 가득하며 바울의 신앙적 고백과 생활 태도를 엿볼 수 있는 중요한 책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유럽 최초로 개척한 교회입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빌립보 교회에서 에바브로디도를 보내서 물질을 보내서 그를 통해서 사도 바울을 이제 돌보아 줬었습니다. 에바브로디도는 사도 바울을 섬기는 가운데 병이 들어 죽을 뻔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 소식을 빌립보 교회에서 듣고 굉장히 많이 걱정하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깨닫고 에바브로디도가 고침을 받고 그에게 자신이 쓴 편지를 빌립보 교회에게 보낸 것이 빌립보 서입니다. 빌립보서 내용은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보낸 이 서신에서 자신의 신앙의 여정을 회고하며 과거의 성취나 실패에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적을 향해 끊임없이 전진한 자세를 가지라고 강조했습니다. 바울의 교훈은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조명하며 각 시점에서 올바른 신앙적 태도를 지녀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세 가지의 관점에서 시점에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사도 바울은 자기가 한 일이라는 것은 잘한 일도 있지만 못한 일도 이제 다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했었던 일에 대해서 어떤 신앙적인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또 표대를 향하여 했습니다. 그렇다면 미래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그리고 달려간다는 건 오늘의 현재의 일인데, 그러면 현재에는 우리 신앙인들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과거에 대해서, 과거는 어떤 태도를 가지냐면은 과거를 돌아보면서 이제 감사를 해야 됩니다. 과거는 단순히 지나간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현장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바리새인으로서 열정과 실패 그리고 다메섹 도상에서의 극적인 회심을 통해 하나님의 구속하시는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바리새인으로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것, 교회를 핍박하는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이제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스데반이 죽는 그 현장에서도 있었고, 예루살렘에 있는 교인들만 핍박하는 것으로 부족해서 스스로 상소를 해서 다메섹까지 갔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굉장히 잘못됐었죠. 그러다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회심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이후로 그의 삶은 180도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의 경험을 통해 가지고 이제 과거를 돌아보는 겁니다. 과거에 잘못된 일은 사람들은 많이 이제 후회를 하죠. 이제 2024년도를 이제 마감하면서 여러분 스스로가 어떻게 살았는가를 돌아보면은 사도 바울과 같이 두 가지로 구분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잘한 것도 있고 잘못한 것도 있습니다. 내 생각이나 내 뜻이나 내 의도와는 관계없이 환경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선택을 했고 그 선택이 잘못된 결과로 이어지는 그런 경험도 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내가 누구 때문이야, 환경 때문이야 이렇게 우리가 핑계는 댈 수는 없습니다. 우린 그것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과거에 잘못된 것은 사도 바울은 후회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후회 대신 회개를 했습니다. 회심을 했습니다. 과거에 잘한 것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정말로 예수를 믿고 나서 이 기독교가 세계 종교가 될 수 있는 그 초석을 만들어 놨던 그런 사람입니다. 얼마나 자랑할 것이 많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것들을 전혀 자랑하지 않고 오히려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감사를 했습니다. 후회는 과거 지향적인 단어입니다. 회개는 미래 지향적인 단어입니다. 자랑은 자기 중심의 단어입니다. 감사는 하나님 중심의 단어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우리는 회개란 그 마디를 통해서 새롭게 자라나야 됩니다. 우리는 자랑이 아니라 감사의 마디를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과거를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2024년을 이제 맞으면서요. 유대인들은 굉장히 역사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유대인들은 절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왜 그러냐면은 신명기를 보면은 신명기의 핵심 단어는 기억하라입니다. 이들은 기억을 통해서 자기의 정체성을 갖습니다. 개인의 경험을 통한 기억은 개인 정체성이지만 집단의 경험을 통한 기억은 집단 정체성에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깨닫습니다. 유대인들은 기억을 통해서 자신이 누구인가를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절기들이 모든 것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절기, 3대 절기만 해도 그렇죠. 유월절을 통해서 지킴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이 노예됐을 때 이렇게 구원해 주셨던 분이야.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려. 오순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밀을 추수를 하면서 감사를 합니다. 오순절에 율법을 주신 것에 기억하면서 감사를 합니다. 장막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많은 과실들을 수확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40일 광야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보호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감사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린 과거를 생각할 때 우리의 가장 중요한 단어가 감사입니다. 어떤 일들이 여러분에게 있었을지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그것까지라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중심으로 생각하면은 잘못됐으면 후회를 하겠죠. 내 중심으로 생각했다면 잘했으면 자랑을 하려고 하겠죠.
하지만 전체적으로 과거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고 미래도 그렇고 사도 바울이 오늘 빌립보에서 얘기를 하는 것은 우리의 시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과거를 보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현재를 보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미래를 바라보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과거를 봤을 때 잘못된 것까지라도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초석을 만드는 기초가 되었다는 얘기죠. 잘한 것들은 네가 잘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서 됐다는 것을 깨닫게 해서 자신의 자랑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를 하란 얘기입니다.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할 때도 기도에서의 우리는 간구로서만 이렇게 기도를 갖다 우리의 필요를 갖다 얘기를 하는데 빌립보서에서 나오는 그런 귀절로 대표를 한다면은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했습니다.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얘기죠. 감사함으로. 과거의 사건이 여러분의 장애물이 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발목을 잡고 멍해가 돼서 미래의 바다로 향하려고 하는데 과거의 끈이 부두에 묶여서 나가지 못해서 여러분이 답답할 때가 많이 있죠. 과거를 대할 때 후회하시지 말고 회개하시고 과거를 볼 때 여러분이 이룬 많은 것들 자랑하려고 하지 말고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볼 것은요, 현재를 충실히 살아가자입니다. 현재는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고 주어진 사명을 수행하는 시간입니다. 사람들은 과거를 후회하거나 미래를 염려하며 현재를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이라는 시간 속에서 우리를 부르시며 역사하십니다. 현재는 하나님의 섭리가 실현되는 유일한 시간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을 하나님께 주신 기회로 인식하고 그분의 뜻을 이뤄야 합니다. 현재는 과거와 미래가 만나는 시간입니다. 현재를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께 순종할 때 우린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어제 여러분에게 카톡을 보냈습니다. 본문은 히브리서 3장 13절입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을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오늘입니다. 오늘. 그러면서 영어로 글 썼습니다. 영어로 이게 사실은 이 영어로 쓴 거는 쿵푸 팬더 쿵푸 팬더 1편에서 있었던 비행기 타고 갈 때 쿵푸 팬더 1편에 왔었던 그런 글입니다. Yesterday is history, tomorrow is mystery, but today is a gift. That's why it's called present. Yesterday는 history죠. Tomorrow is a mystery죠. Today is a gift입니다. gift는 선물이죠. That's why it is called the present. 현재라는 것은 현재 present입니다. 현재라는 의미도 있지만 선물이라는 의미도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오늘을 선물로 줬는데 우리는 그 선물을 그냥 무시하고 그냥 오늘을 지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우리는 그것이 정말로 중요한 선물인지 모르고 지나갈까요? 여러분은 자꾸 오늘 일을 내일로 자꾸 미루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언제나 내가 맘만 먹으면 언제나 할 수 있지 뭐.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과거에 63빌딩을 거의 가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언제라든지 뭐 이게 뭐 만들면 다 갈 수 있지. 결국 그들은 한 번도 가보지 못하고 죽는다고 합니다. 오히려 63빌딩은 시골 사람들이 아주 잘 방문을 했답니다. 왜냐하면 시골에서 오면 언제 다시 서울 올지를 모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가고 싶었었던 곳을 먼저 가기 때문에 63빌딩을 그렇게 갔다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오늘이라는 시간을 자꾸 이렇게 연기를 한 이유는 언제든지 뭐 내가 마음만 먹으면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이번 아니면 어때? 다음 주 드려도 되지 뭐. 언제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이라는 선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그냥 흘려보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며칠 전에 참 희한한 경험을 이렇게 했습니다. 보통 카톡 친구인 분들은 이제 생일이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래서 잘 안 만나, 또 뭐 1년에 한 번 만나, 자관 알고 있는 뭐 그런 사람한테 생일을 축하합니다. 이렇게 보냈습니다. 23일 날, 12월 23일. 그리고 이제 몇 시간 있으니까, 사관님, 매년 이렇게 생일 축하를 해줘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분 이렇게 보니까 딱 1년에 한 번 생일 이제, 그거 카톡을 보내는 그런 분이고, 한 1년에 한 번 바깥에서 만날까 말까 하는 이제 그런 분입니다. 그리고 3일 만에 그분이 저한테 카톡을 보냈습니다. 이분이 카톡을 이렇게 한 번 말고 보낼 때가 없는데, 아무런 설명 없이 카톡이 딱 사진이 한 장 딱 왔는데, 그 사진은 뭐냐면은 그분이 돌아가셨다는 부고장입니다. 거기에 누군가가 보내는 사람이 설명만 있었다면은 별로 이분이 그렇구나 하는데, 그러니까 자기의 카톡으로 자기가 죽었다는 것을 저한테 보낸 거죠. 너무나 황당했죠. 왜냐하면 그분은 저보다 나이가 어립니다.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이 막 만감의 교차를 했죠. 뭐 직접 친한 친구도 아니고 뭐 그런데 어떻게 우리는 맘만 먹으면 언제든지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오늘이라는 선물을 무시하고 지날 때가 너무 많이 있다는 얘기죠. 오래전에 한국의 질병사업본부 구세군 안에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에이즈 환자들이 있습니다. 이제 성탄 파티가 거기에서 있었고, 제가 이제 설교를 해서 여기서 이제 가서 이제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를 끝나고 이제 파티를 하면서 같이 식사를 하면서 물어봤습니다. 내년에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놀랍게도 그분들은 저보다도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내년 어떤 것을 할 것인가 분명한 비전을 저한테 이야기하는 걸 보고 제가 굉장히 많이 놀랐습니다. 왜냐하면은 저한테는 그런 비전이 없었습니다.
그분과 우리와 나와 무엇이 차이가 나나 생각했더니 그분들은 언제 죽을지 사실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년이란 거에 대해서 굉장히 애착을 갖고 거기에 자기의 마음을 담은 버킷리스트를 만들고 저에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이게 오늘이라는 거에 대해서 충실히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언제든지 내가 마음만 먹으면은 뭐 할 수 있지 이러면서 오늘을 그냥 흘려보낼 때가 이제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랬다고 합니다. 회사원인데 회사 거의 강의를 들었는데 세상에서 중요한 3가지의 금이 있다 이랬답니다. 첫 번째 금은 황금이라고 합니다. 황금. 어떤 경제적인 거, 사람이 육체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 경제적인 것이 반드시 나이가 먹을수록 필요하다. 황금. 두 번째로는 소금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소금이 뭐냐면은 이게 모든 음식에는 이제 소금이 중요하다. 그 음식을 잘 이렇게 먹어야 된다. 세 번째는 시간인 지금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거기에 대해서 이제 감동을 받아가지고 집에 있는 부인한테 카톡으로 이제 했다고 합니다. 당신은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3가지의 금을 알고 있나요? 그랬더니 부인이 바로 이렇게 왔다고 합니다. 지금, 현금, 입금 이렇게 그래가지고 기가 막혀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좀 있다가 이제 이 회사원이 다시 와이프한테 보냈답니다. 방금, 현금, 송금. 우리는 사실은 영원한 오늘에만 삽니다. 여러분과 제가 만나는 건 지금 이 시간 아닙니까? 그렇죠? 이 시간입니다. 이 시간. 우리는 우리의 만남이 계속해서 지속될 거라는 착각에 빠지면 안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무슨 이유로든지 저랑 뭔가 감정이 깨졌다면은 여러분 제가 전화해도 안 받을 거죠. 더 나아가서는 교회도 안 나올 수도 있죠. 다시는 보기 싫다고 할 수가 있죠. 우리의 관계가 계속해서 지속될 거라는 그런 착각은 우리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이제 저도 은퇴를 하고 이제 공식적으로 우리의 교회를 떠나야 되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전도사님도 2월 첫째, 두 번째가 이제 공식을 하는데 그때 이제 우리 교회를 공식으로 떠납니다. 중요한 것은 그때 떠나면 어떡하 되지? 그날이면 어떡하지? 걱정이나 근심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서로가 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오늘입니다. 마지막으로 미래를 바라보며 소망하자입니다. 소망은 막연한 기다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믿음입니다.
이러한 소망은 우리로 하여금 현실의 어려움을 이기게 하며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게 할 수 있는 힘을 제공합니다. 미래는 우리의 통제 밖에 있지만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경험과 지식을 초월하며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우린 미래를 두려워하기보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우리의 계획이 실패하더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실패하지 않음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 제가 사실은 이 제목을 2025년을 기다리며, 이런 제목은 작품 중에 고도를 기다리며 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사무엘 베켓이라는 사람의 작품입니다. 작품의 플롯은 아주 심플합니다. 두 명의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에디와 디디라는 이 두 사람이 황량한 나무 아래에서 고도를 기다리는 그러한 시간 동안 계속 서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고도를 기다리며. 그래서 작품이 고도를 기다리며입니다. 반복적으로 그는 기다리는 고도가 이제 온다는 소식을 듣고 희망 속에 있다가 그 시간이 지나면서 절망의 늪으로 빠져들고,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떠나서 새로운 세상으로 가야 되지 않나? 서로가 이야기하다가 아니야, 그래도 우리는 계속해서 고도를 기다려야 되지 않겠어? 고도라는 것은 G-O-D-O-T입니다. 이 작가는 그 고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마디도 언급을 하지를 않습니다. 독자가 그것을 읽으면서 자기 나름의 상황에 맞게끔 고도가 무엇인지를 해석하도록 작가가 그렇게 글을 썼습니다. 어떤 사람은 고도는 G-O-D-O-T 때문에 God다, 하나님이다. 인간의 실존, 시공간의 한계를 가진 인간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이 아니겠느냐. 어떤 사람은 정말로 아무것도 아니고 정말로 언젠가는 사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을 하염없이 기다리면서 그것이 고도가 아니겠느냐. 여러 가지의 나름의 해석을 하면서 이 고도를 기다리며의 마지막 장면은 그렇습니다. 고도는 오지 않고 그들의 이야기는 끝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은 이 고도, 우리가 기다리는 그 마라나타의 하나님, 그런 마음으로서 이 고도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들은 어디서 만날지, 언제 올지 아무런 대책도 없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고도를 기다렸던 사람입니다. 우리의 기다림은 그런 기다림은 아닙니다. 우리의 기다림은 말씀을 근거로 한,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한 기다림인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보면은 산소망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믿음도 산 믿음이 있고 죽은 믿음이 있습니다. 만약에 믿음이 죽어 있다면은 이 믿음은 행함으로 이어지지가 않는데,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이 소망이 죽어 있다면은 오늘의 현실을 인내하지도 못하고 이겨나가지도 못합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은
아무리 현실이 어렵더라도 힘들더라도 우리는 인내할 수 있고 이 현실을 극복해 나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근거는 우리의 감정이 아니란 얘기죠. 우리의 경험이 아니고 우리의 이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할 거야. 하나님의 그 말씀이야. 그 말씀을 의지하고 우리는 미래를 소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산소망은 미래의 구원을 기다리는 그런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현재의 삶에 활력을 주는 능동적인 희망입니다. 그냥 참지가 아니라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오늘 나에게 주어진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능동적인 힘이란 얘기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과거는 우리의 신앙의 토대가 됩니다. 회개와 감사는 우리의 신앙의 토대가 됩니다. 우리는 잘못할 수 있죠. 많이 있죠. 잘못할 수가 있는 게 아니라 잘하는 일보다 잘못하는 일이 더 많이 있죠. 오늘 여러분에게 카톡을 보내서 어떤 한국에 정말로 어렵죠. 그런데 양측은 다 니네 잘못이라고 합니다. 우리 잘못이야 니네가 잘못한 거라고 서로가 서로를 지적질하고 비난하고 그러면서 일을 풀어간다고 합니다. 아니잖아요. 뭔가 잘못됐을 때 제일 먼저 바라봐야 할 건 네가 아니라 나인데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서 그 소식을 듣고 성문이 불타고 있고 성벽이 다 무너졌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는 나와 우리 가족, 우리 조상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통곡하며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너희들 때문에 너희들이 이렇게 우상 숭배하니까 그런 거 아니야가 아니라 자기의 잘못으로 그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고 회개를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갔다는 얘기입니다. 과거를 들어올 때 회개를 바탕으로 하고 자랑이 아니라 감사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다시 시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현재는 우리가 실천의 장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미래는 궁극적인 목표가 됩니다. 이와 같은 신앙의 정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죠.